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세와 습관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낯선 길을 가는 사람이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지도에서 몇 군데 지명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한번 찾으시지요? 네. 찾으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또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곳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요. 예. 예.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여정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한 군데 더 여러분에게 지명을 좀 알려드린다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다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두아디라.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아디라 여기입니다. 빌립보는 저기입니다. 자, 요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혹시 여러분 들으신 기억 납니까? 예.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갑니다. 이 브루투스는 시저를 살해한 사람이죠. 그래서 브루투스 너 맞아. 혹시 이런 대사 기억나십니까? 예. 그 브루투스를 추적해서 전쟁을 치렀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브루투스는 빌립보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은 빌립보에 이렇게 은퇴한 장군들, 군인들을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과 세금 혜택과 더불어서 빌립보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로마 정부가 세운 특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말이고 그런 특권 때문에 빌립보는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아주 번창했고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그 도시에는 당시에 벌써 공중목욕탕이 있었고 또 원형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었느냐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빌립보에서 로마는 한창 더 가야 되죠. 그죠? 서쪽으로. 한창 더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로마를 이렇게 동경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어디 좋은 식당이 없나? 아니면 쇼핑몰이 어디 있을까? 바울에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아마 색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 도시의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온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기대감이란 단어가 있죠. 기대감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단어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강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죠.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역사이죠. 역사. 위대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잘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강가라는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자, 먼저 이 안식일. 자, 유대인들은 일주일 중에서 7번째 되는 날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었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날과는 달리 특별하게 보내라. 자, 여러분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안식일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보냅니다. 두 번째, 강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자, 바울이 강가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숙소에 있지 않고 그것도 성문 밖에 있는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 같아요.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나갔을까? 유대인들은 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아마 중동 지방에는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나가면 하나님을 생각했고 강가에서 뭘 했느냐? 낚시를 한 게 아니라 강가에 가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강가는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자, 기도하는 장소, 강가.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장소로서 대표적인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을 일컬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 이코르 성전, 이렇게 유대인들은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또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이 세상의 수많은 공간 가운데 많은 공간이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 하나님은 그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곳.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만약에 성전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성전 대신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고요. 또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 했느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주로 산이었습니다. 산. 아마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셨죠. 산 말고 또 하나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강가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렇게 높은 산이 없었거나 아니면 산보다는 강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원했는데 성문 밖에 있는 강가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강가에 가서 뭐 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특별하게 쉬는 날인데, 집에서 늦잠 자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가서 꼭 거기 가서 기도해야 하나? 그럴 정도로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알려진 비밀, 기도는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중요하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께 집중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병자들이 있어도 안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위해서 병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를 암송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침 시간, 저녁 시간, 금요일, 아니면 일요일?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침실, 사무실, 아니면 자동차 안? 자, 그 시간은 왜 중요하고 그 장소는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강가라고 하는 장소는 바울에게서 전부 다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 중에 지금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살아가는 힘,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그는 소중히 여겼고, 그 장소와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주중에 이 숄스베리 19,650번 이곳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일하거나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오시는 걸까? 어떤 때는 여기 왔다가 가는 그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곳을 사모하고 이 장소로 나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도 주일이면 꼭 그 근처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12시 10분 전인데요. 자, 지금,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전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들을 수도 있고 CD를 통하여 들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이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드디어 한 강가에 도착을 했어요. 자, 강가 어떤 곳에 갔더니 한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 자,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또 왜 여기에 왔을까? 성경은 먼저 그녀의 직업이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주색이라고 하는 컬러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컬러가 아니었어요. 천연 염료로만 뽑아낼 수 있는 컬러였는데, 에게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잡은 조개 수만 마리를 잡아서 삶아서 거기서 염료를 뽑아내는데 아주 소량의 염료만 이게 뽑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고 아주 부자이거나 로마의 귀족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꽤 큰 비즈니스 워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내 지도를 보셨지만 두아디라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이고 그리스는 유럽입니다. 루디아는 요약하면 터키 출신의 여성 사업가로서 유럽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성경의 위대한 영적 거인들은 거의 다 이민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위대한 영적 거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가 얼마 동안 그 강가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두 달이었는지 1년 동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궁금함을 가질 수 있죠. 왜 루디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의 모임, 종교 모임에 그는 참석했을까? 여러분은 왜 이 모임에 오세요? 왜 이 예배 모임에 오시는지 가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왜 여기에 오지 오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교인들은 다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카드를 나눠주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빌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바람으로 헌금도 하고 또 모임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치열한 경쟁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지친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아니 때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손님을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 이겨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더 번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돈을 찾아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찾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루디아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가 얼마 동안 그 모임에 나왔는지, 그가 어떤 목적으로 그 모임에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지금 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 강가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여인도 그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의 믿음의 정도를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목적도 어쩌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바울처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시면 더 좋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축복합니다. 닫힌 마음은 열릴지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려지길 바라요. 자, 이렇게 강가에 모인 사람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첫째, 우리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주께서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전에는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예수 안에서 다 해석이 되었어요. 루디아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의 은혜예요. 자,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루디아의 반응, 그 루디아의 반응도 매우 교훈적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해보고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따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자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하고 바로 옆에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세례교인이 루디아, 아마 그의 집에 가면 세례증서에 1호라고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1호 세례교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재밌는 것은 루디아는 집안 식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루디아가 집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루디아는 평소 가족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가 야, 우리 세례 받자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엄마 혼자 갔다 와,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자 그랬더니 네 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그런 선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같이 살기를 우리 시간에 결심합시다. 좀 이렇게 내가 말하면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집안에서, 좀 아빠가 얘기하면 좀 다 좀 듣고, 엄마가 얘기하면 좀 다 듣고, 이렇게 좀 그런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자, 저를부터 같이 읽을까요? 저를부터. 시작.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간청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예의상 해보는 말, 그런 말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바울은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강가에서 루디아의 집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을 하여튼 막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집에 머무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집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말.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관원이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내 삶을 다 오픈한다, 다 보여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모든 곳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로버트 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얇은 책자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집에 거한다는 말은 그 집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내 삶의 서재, 침실, 거실, 주방에까지 오셔서 모든 공간을 다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밖에서만 만나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밖에서만 만나려고 합니다. 또 어쩌다가 집에 오시더라도 특정한 공간, 리빙룸에만 계시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방이 따로 있어요. 자녀들의 방, 자녀들의 문제는 보이고 싶지 않아요. 벽장은 자기만의 은밀한 죄, 은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방, 때로는 막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방이 벽장이죠. 벽장을 주님께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단지 잘 꾸며진 거실에만 주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영역에서 every room, 너의 집의 모든 방에서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을 명의 이전,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